인간은요, 육체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영혼만 떠다니고 뭐 정신만 떠다니고 그런 예배 없습니다. 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컴퓨터 특공대처럼, 컴퓨터 특공대 모르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은 신학적으로 아주 정당하고 또 교회론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백성들이 모인 곳이 곧 아스가르드다. 또 이런 말도 있죠. 국장은 장소가 아니다. 한국인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국장이다. 이 말들이 짚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바로 본질은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축물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너무 자주 말하고 또 자주 듣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오해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중요하지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당 중심의 예배생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당 중심의 교세 확장, 교회당 중심의 자본 증식, 교회당 중심의 헌금 운용 등등등, 뭐 이런 것들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아주 적실했고 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날카로운 비판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공간이 우리 신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배경에 불과한 것일까? 그냥 크로마키천처럼 그냥 뭐가 나와도 상관없고 우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무의미한 배경일까? 결코 아닙니다. 공간은 예배의 형식을 만들고 또 예배자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잠깐 자세를 고쳐잡고, 강대상의 모양, 그리고 강대상의 위치, 회중석의 배열, 음향 장비, 장식물, 여러 가지 시설, 조명,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예배를 구체화하게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예배의 공간은 단순히 예배를 담는 그릇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배의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가 돼요. 재밌는 건요, 공간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공간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교회당 중심의 예배를 비판할 때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집이라는 예배당과 대조되는 소박한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예배당 중심의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 집이라는 그 공간이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카페라든지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또 내세우는 가치 중에 하나는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건축하고 이런 교회 문화와는 다른 대안적인 교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예배당의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이지만 공간을 넘어서려는 말조차도 사실은 공간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면, 아무리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도 우리는 언제나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공간 속에서 예배하고 있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간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육체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영혼만 떠다니고 뭐 정신만 떠다니고 그런 예배 없습니다. 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컴퓨터 특공대처럼, 컴퓨터 특공대 모르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온라인에 우리가 접속하는 순간 우리가 막 패킷 데이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 어디서 드려요? 다 각자 집이라든지 차 안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각자의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 역시도 공간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공간은 우리의 자세를 만들고 또 시선을 유도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실리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카페나 강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방구석에서도 마찬가지고,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들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그 공간이 주는, 공간과 맺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형성해 갑니다. 복장도 태도도 그 공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게 마련이고, 또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스타일, 예배의 느낌,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공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주는 메시지를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간에 한해서는. 그 결과 보면 우리는 아주 비슷한 예배 공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크리스탈 강대상, 똑같은 현수막, 똑같은 스크린, 똑같은 요새 LED, 똑같은 장의자, 똑같은 헌금함, 똑같은 헌금 주머니, 똑같은, 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거 하라고 강매했어요? 아니죠. 대부분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까? 어떤 큰 교회 가봤더니 그거 좋더라, 어떤 교회 가봤더니 그거 좋더라 하면서 무분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예배당의 그 구조라든지 기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스타일과 예배의 분위기와 맞춰져서 자리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예배 공간은 그냥 보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기울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성찰 없이 해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도록,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도록 고안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로 흩어지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서로를 갈라서게 하고 경계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말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항상 공간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 연속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는 놀라운 기적.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